어, 원래 예정됐던 주말 부흥의 황민용 장로님께서는 지금 한국 선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시상을 받으시기 위해서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사로서 시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주말 부흥회를 부득불 내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대로 아쉬워서 제가 어제 저녁과 오늘 제가 주말 부흥회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하이라이트가 오늘 찬양대회가 불러주신 이 찬양곡이 이 주말 부흥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이 제가 준비한 주말 부흥의 말씀의 총 주제라고 하면, 우리 삶에 만나는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어제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브라함 가정의 그런 일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 그림을 AI가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작권은 없지만 찾는데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여러 어떤 장면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찾았는데, 굉장히 좋은 또 그림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 봤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그림 한 장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늘까지 가게 됩니다. 하늘에 가서도 이 잔잔해진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런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던가요? 예. 물결이 이렇게 범람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막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혹시 살면서 수해를 입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남의 집에 새방을 살고 단칸방에서 우리 집이 살 때 한번 수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방에서 나와 보니까 아궁이가 있는 부엌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궁이가 있는 부엌에 물이 막 들이차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어린 마음에,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지? 뭐 별 걱정이 다 됐던 것 같아요. 막 집이 금방 잠길 것 같고, 마을이 다 잠기고 어디로 도망갈 데도 없고 이 어린 나이에 피할 데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깊은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요, 큰 광풍과 물결이 인생에 이렇게 부딪혀 와서 인생의 배라는 것이 물결에 잠기는 것, 이것은 참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원래의 모습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서를 읽는데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꼬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정말 당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일이 닥쳐올 때 이것을 가지고 왜 내 인생이 이럴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시편 90편에 보니까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70년이고 건강하게 살면 80년 정도 될지라도 그 인생의 자랑이라고 해봤자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나보면 그것조차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날아갈 정도로 빠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좀 전에 읽었지만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사나운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치고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뱃사람 출신인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 안드레 전부 다 어부들이고 뱃사람들입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사실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에요. 뭐 인도양, 대서양, 태평양에 비교하면 갈릴리 바다는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되는 아주 자그만 호수 정도 됩니다. 근데 그 호수를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호수치고는 좀 지나치게 크다. 그래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이걸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디베리아라고도 합니다. 디베리아 들어보셨어요? 이 찬미에도 보면 디베리아 맑은 바다 하면서 찬미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호수예요. 근데 호수인데 이 호수인데도 크다 보니까 조석 간만에 차가 생기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달의 인력에 의해서 풍랑이 치기도 하고 물결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 큰 광풍과 물결을 만나서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물을 어떻게 했겠어요? 막 퍼내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그 광풍과 물결만을 눈에 담은 채 공포에 떨고 있었지만 사실 그 배에는 누가 타고 계셨어요? 네, 얼마 전에 큰 이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정말 병든 자를 낚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예수님이 그 같은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과 물결 앞에서 그들은 그 눈이 뭐가 콩깍지가 씌었는지 예수님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는 늘 바쁩니다. 어떻게 바쁜가요? 제자들이 이 장면에 보니까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뭘 하면서 바쁘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배에 들어온, 자기 인생의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위해서 바쁜 거예요. 계속 푸는 것입니다. 이걸 안 푸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배가 침몰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에 태어나면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관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제자들에게 인생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바가지와 물이었어요. 이 바가지로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지 않으면 자기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계속해서 밤새 물을 퍼낸 것입니다. 그때 물을 퍼내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정신 나간 사람 같으니라고. 왜 너가 물을 푸지 않고 놀고 있느냐? 마땅히 물을 퍼날라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인생 아니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물결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배에 밀려 들어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물결을 만나보셨나요? 질병이라고 하는 물결을 만나보셨나요? 보릿고개라고 하는 물결을 만나보셨어요?
경제적인 파탄 혹은 가정의 불화라고 하는 물결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가 병들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엄마 아버지가 술로 인생을 탕진하며 나를 돌봐주지 않는, 그래서 내 삶이 보호되지 않는 그런 아주 험악한 인생의 물결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요, 우리가 원래부터 타고난, 가지고 태어난 이 죄의 흉악한 본성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나운 죄악의 물결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단칸방에 이렇게 살면서 운목 아랫목 이렇게 얘기했죠. 운목 아랫목. 요즘 아이들은 운목이 뭔지 아랫목이 뭔지도 모를 거예요. 방바닥에 장판이 시커멓게 탄 그 모습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 이불을 놓고 밥통에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이불에 묻어놨던 그런 경험 없을 거예요. 매주 냄새로 집안이 가득했던 그런 경험도 없을 것입니다. 온 가족이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해롱해롱 되면서 죽음을 사경을 헤맸던 그런 기억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지나온 세월을 보면 그런 물결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결이 지금 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은 여전히 우리들만의 물결이 또 있어요. 그렇죠? 제가 광주로 이사 와 보니까 생활비가 1.5배가 들어요. 제주에서보다. 월급은 1.5배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목사이면서도 생활고 또 경제적인 이런 것에 쪼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말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그래도 전 세계 상위 1%로 잘 산다고 하는데 뭐 아이들 학원 좀 안 보내면 어떻습니까? 학교 좀 안 보내면 어때요? 고기 같은 거 좀 좋은 음식, 외식 같은 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자동차 기름 좀 안 넣고 타면 어떻습니까? 걸어 다니면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어때요? 그 하나하나 빠질 때마다 굉장히 뭔가 내 인생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정말 그거를 조율하지 못하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이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놀았어요. 제 뒷동산이 산 하나 건너 2개까지 넘어서 제 나와바리였습니다. 저기 가서 산에 올라가서 저는 더덕도 캐먹고 나무 위에다가 집도 짓고 그 안에다가 땅굴도 파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짓고 거기다가 고구마 같은 거 쟁여놓고 밤에 몰래 가가지고 고구마도 꼬먹고 친구들하고 참 많이 칡도 캐면서 재밌게 살았는데 요즘 아이들 어떤지 아세요? 아침 8시에 학교 가가지고 밤 12시에 옵니다. 안식일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죠. 안식일이 없는 학생들은 일주일 내내 공부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만남도 없어요.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 학교를 갑니다. 명절이 돼도 빨간 날 외에는 절대 학교에서 놔주질 않아요. 이런 아이들의 인생을 보면서 제 속으로 하나님,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시간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시간도 없고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는 목사의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 인생에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의 풍파와 물결이 가득 차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제가 그걸 푼다고 푸는데 퍼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만히 보니까 제 눈에 바가지밖에 안 보이고 그 물을 퍼도 줄어들지 않는 그 물밖에 보이지 않으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왜 이런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황민용 장로님이 오신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푹 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갑자기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또 물결이 쳐오는 거예요. 야, 이 목사라고 하는 인생도 참 힘들구나. 한 주만 어떻게 쉬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과연 이 바가지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계신가 하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이 여정은요,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 갑자기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편에서 선교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사실 이 물결과 광풍의 원인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예수께서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이 바다를 건널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송정 재림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셨다면 만나지 않았어도 될 광풍과 물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물결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해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봐도 물결과 광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당하는 물결이 더 작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감사한 물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길에 서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후회하십니까? 저는 한동안 제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것을 좀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살 만큼 살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이루고 나서 좀 한 5년 정도만 기회를 주셨어도 제가 하나님 충분히 믿었을 텐데 왜 저를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겁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하지 말아라. 제가 꿈이 아주 컸어요. 저는 회사도 차리고 싶었고 의사도 되고 한의사가 되고 싶었고 소설가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막 대학도 이곳 저곳 막 다녔습니다. 경영학과도 다녀보고 한의학과도 시험 썼지만 그때 운이 없어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역학과도 다녀보고 그 다음에 문예창작과도 다녀보고 결국 신학과에서 졸업을 했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부르신 것,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한 몇 년 뒤에 부르셨으면 제가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뤘을 텐데요 하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그 반대였습니다. 저는 20살 때도 후회를 했어요. 한 40살 넘어서 부르시면 좋겠는데 30살 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50살 넘어서 부르셨으면 좋았을 걸. 그다음에 목회 나와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70 넘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예스하고 갈 텐데 왜 이런 험난한 길을 저에게 주신 겁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아주 우리를 일찍부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배에 타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저에게 뻥을 치신 것 같아요. 쉬게 한다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광풍과 물결이 몰려오는지 참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이 삶을 강 저편으로 옮기시기를 원하시고요. 강 저편에 가면 정말 평안하고 안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배에 태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강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는 지금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배에 태우시고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어두운 데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분의 밝고 기이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배에 태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물결 속에서 바가지로 물폰에다가 신앙생활 10년,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 30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를 부르셔서 저 하늘까지 데려가신다고 했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늘 물결과 광풍 가운데 있고 언제 잔잔한 바다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해도 될 만한 많은 세월들이 우리 삶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아프신 분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인생의 기로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교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병마로 씨름하는 분들, 직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수입이 더 늘지 않아서 더 쪼그라들어서 걱정하는 분들, 혹은 자식들이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분들, 또 신앙 자체에 위기가 와서 고민하는 분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물결과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실까요? 중요한 것은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배를 타고 강 저편으로 건너기 위해서 배를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배에 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앞에 정영문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우리 정영문 목사님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자, 바라보시고 시작. 목사님, 지금 무슨 의미로 부르셨어요? 제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 후배 목사로서 목회하기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목사님의 연약함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뿐입니다. 앞에 최태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최 장로님 시작. 최 장로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 신앙 잘할 수 있도록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장로님께 말하고 싶지만 장로님 얼굴에도 수심이 한가득, 장로님의 어깨에도 짐이 한 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수연 씨가 손가락 골절이 와가지고 또 수술해가지고 입원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부를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경수 집사님이 굉장히 요즘에 좀 몸이 아프시고 그런데 옆에 정기아 교수님을 보면서 여보 부르고 나 좀 치료해줘 할 수 있나요? 나 좀 낫게 해줘, 안 아프고 싶어 할 수 있나요? 요즘에 우리 단우가 감기가 아주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일주일 내내 기침을 하는데 단우가 아빠를 한 번도 안 불러요. 아빠 나 힘들어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요?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저 같이 아파해주고 그저 쓸모도 없는 약을 건네면서 우리 아들이 이겨내기를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주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우리 옆에 다가와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네가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건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이자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문제가 있고 광풍이 있고 물결이 들어왔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이런 사나운 광풍과 물결 앞에서 그분을 부르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힘드시면 정영무 목사님도 부르시고 저도 부르시고 황옥희 집사님도 부르시고 최태식 장로님도 불러주십시오. 이분들이 아마 힘이 닿는 한 그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다 연약한 물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바가지로 퍼내기 바쁜 사람들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을 불러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한번 예수님 불러볼까요? 아까 정영모 목사님, 최장로님 불렀던 것처럼 바로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예수님. 평소에 이걸 자주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저도 50년 이상 해봤지만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갑자기 손 모으고 눈 감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절대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힘들 때 속에서 나오지도 않은 목소리로 이렇게 쓰러져서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일어나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런 영혼의 음성으로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배를 삼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의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너희를 삼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삶은 그래서 늘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날이 올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번에 또 이 병마와 잘 싸워서 낫고 나면 다음에 또 다른 병마가 우리를 덮쳐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가 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이 아이 둘을 낳고 나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아빠를 좋아하는지 탁 달라붙어 갖고 하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애를 낳는 바람에 체력이 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힘들 땐가 보다 하고서 아이 둘을 안고서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응? 안 내리려고 그래요. 둘 다 아빠를 이렇게 엄마한테 왜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밥 먹을 때 외에는 아빠한테 늘 붙어있던 아이들이에요. 올라가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같습니다 했더니 저랑 함께 가던 장로님이 목사님 지금이 제일 힘들죠? 했더니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닙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고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고 결혼하고 또 손자를 낳아도 점점 힘들어지기만 할 뿐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생각날 겁니다. 제일 좋을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때는 힘만 쓰면 될 때였어요. 지금은 더 많은 광풍과 시련 앞에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과연 내 힘으로 될 것인가? 내 인생 또 내가 맡은 성도들이 내 힘으로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한계를 느끼고 늘 쓰러집니다. 그러나 물로 가득한 제 배에 예수께서 주무시고 계심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지나온 삶들을 되돌아보며 그 삶 가운데 함께 계셨던 그러나 주무시고 계셨던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지나온 삶은 물을 퍼내던 삶이었어요. 지금도 퍼내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자리에 왜 못 오셨냐면 지금도 물을 푸기 때문에 못 온 겁니다. 바빠가지고요. 계속 퍼냅니다. 지난주에도 퍼냈지만 지금도 퍼냅니다. 하지만 그 물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다윗은 그래서 이 말씀을 후세에 남긴 것 같아요.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삶의 광풍과 물결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맺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퍼내던 순간에 이 손을 멈추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저 죽게 생겼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저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배에 손을 펼치시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거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이가 누구이길래 바다와 바람과 풍랑이 순종할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짓말처럼 광풍이 멎었습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할 때 다시는 주님 없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부르심으로 잔잔한 바다를 경험하시게 되는 아름다운 우리 송정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